오늘은요,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요,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계승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을 이제 기념하고자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6명 아이들에게 우리가 베풀었는데요. 성도님들, 왜 교회는 이 유아 세례를 아기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본래 여러분 세례는요, 누구에게 주냐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에 내가 그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들, 간단히 말하면 회심하는 자들, 그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기들이, 이 애기들이 내가 이런 결단을 지금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거를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세례를 준단 말이죠. 그럼 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뭐라고요? 꿈이란 말이죠. 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당사자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사자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모세였고, 그리고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 당사자, 언약을 맺는 당사자에게만 사실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시냐면 이 당사자, 언약을 맺는 이 당사자들과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혈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의 자손들까지, 이 자손들까지 이 언약이 영향을 미치기를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살겠습니다. 이거를 부모든 혹은 어떤 한 사람이든, 부모가 될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겠죠. 그럼 그 가정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남편이든 뭐 아내든 그 사람들이 또 자녀를 낳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도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뭐의 영향? 언약의 영향을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요 반드시 두 가지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연결고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언약 대상자뿐만 아니라 뭘 염두에 두시냐면 이 가정을 염두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오게 될 이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될 혈통적인 자손들을 포함해서 그 가정에서 결국은 이 언약이 작동되고 그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은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언약 안에 있는 가정들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그게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고 자손들이 나오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뭡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란 거죠.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국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당사자를 통해서 가정과 국가 혹은 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 언약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아이들에게 뭘 준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의 관점에서 부모들을 통해 태어난 이 자녀들을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유아 세례고요.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유아 세례식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은 가정과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 가정들은 곧 어떤 가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제 큰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었죠? 가족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자녀들은 오늘 이 6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한 것은 유아 세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로 잘 있는지를 항상 봐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겠지만 여러분 요즘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 받았지만 나중에 정말 교회에 남지 않고 없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의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 또한 책임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유아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즘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유아세례는 뭐죠? 오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한 영혼이 이 땅에 누구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그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운다면 그것은 곧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은 세상도 그렇고 점점 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포기하는 가정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줄면서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6명의 아이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지만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도 어떻게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 정말 우리 큰일은요. 정말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으셨지만 요즘 더 힘들거든요. 정말 이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자녀들을 정말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요. 이런 움직임들, 축복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사실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가 출산했고 키웠고 우리가 함께했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죠? 교회에 있나요? 아니요.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녀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세상은 점점 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상으로 끌고 가고 빼앗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런 위기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대해야 될까 하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정말 오늘 우리 시대 못지않게 정말 어렵고 위기에 맞닥뜨린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가정의 그 상황이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 크리스찬,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적대적인 상황,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가?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요. 아기를 숨겼다? 예, 뭔가 조금 이상하죠? 아기를 숨겼다? 예, 자, 여기요. 오늘 이 본문은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레위 가족의 두 청년들이 있었어. 남자,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서로 만나서 이 결혼을 했어요. 장가들어. 그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참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죠. 예, 정말 행복한 소식이고. 자, 그런데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결혼했던 그 가정에 임신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그럼 여러분,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났으니 이게 얼마나 경사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후 운명을 보면 이 기쁜 소식, 모두가 축하해주고 축복받아야 할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 되냐면 비극적인 소식이 됩니다. 너무나 통탄할 만한 소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레위 가족,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이 한 남자는 누구냐면 장가든 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고, 그리고 여자는 이 아내는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레위 가족의 이 두 남녀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모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출생할 때 이들의 신분이 뭐냐면 애굽에, 이집트에 뭐였죠? 노예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이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어떤 엄명을 내렸냐면 아기를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가 남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죽여야 돼. 그러니 이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이 통탄할 만한 비극적인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이래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서 수장시켜 죽이라, 그 소리입니다. 아기를, 남자 아기를. 예. 근데 딸이면 어떻게 해? 그건 살려도 좋아. 예.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도님들, 왜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두라고 한 것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이 히브리 민족,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되죠.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 여자들이, 여성들이 아기를 너무 잘 낳아요. 생산력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순풍순풍 애를 낳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남자 아이들은 막 많이 나니까 바로가 순간 이 애굽인들이 출산율이 낮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이 풍부해진다라기보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왕을 세우고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애굽 땅에서, 그러면 이 애굽의 왕권이 어때요? 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예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남자들은 다 죽이고 누구만 남기려고? 여자들만 남기려고. 그랬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니, 남자 아기를 낳았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지금 히브리 민족의 다른 집들을 보니까 그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어쩔 수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아기를 낳는데 남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낳는데 그 아기가 어때요? 잘생긴 거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끼고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이, 이 모세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아기를 버리지 못한 그 이유가 뭐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내가 낳았는데 누군들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보기엔 내가 낳은 자식은 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요, 유독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그는 모세죠.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뭐 했냐면
걔를 도저히 나일강에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좀 궁금했어. 아니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잘생겼는데 왜 근데 옆집 아줌마들은 왜 옆집의 엄마들은 아기를 그렇게 버리는데 예? 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벳은 그 아기를 보고 예, 왜 못 버렸을까?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을 했는데 알았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그 띄워주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요. 분명히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처음 난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겼든 다 예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뻐 보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요게벳은 그걸 넘어서 더 중요하게 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 잘생긴 것 할 때 제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는 게 토부인데 토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사람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잘하시네요.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요게벳도 자기가 이 아이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기가 창조되고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걸 봤을 때 심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셨을 때 그 감정이 뭐였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생긴 것을 보고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요게벳은요 지금 단지 눈으로 보인 그걸 지금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잘생긴 거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본 사람들 결국 아이를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버리지 않고 걸리면은요 누가 죽어요? 요게벳과 아므람이 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적으로 이 아기는요 첫 아기가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요게벳과 아므람은요 두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리암과 이 아론을 보면 만약에 부모가 죽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얘를 그냥 죽이기로 결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왜? 둘이 있으니까 상황적으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얘들도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어쩌면 다른 집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상황, 여러 가지 관계, 복잡한 여러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왜 목숨까지 걸면서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도 이 모세를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요게벳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오늘 이 아이를 향해서 나의 관점으로 이 모세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면 이게 그냥 나왔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내게 보내셨는데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을 갖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바로가 애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걸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무 큰 차이죠. 왜 아이들 그 엄마들이 왜 바로의 명령에 그냥 아이를 버리게 됩니까? 바로의 명령도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이거 안 따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그렇게 서슬퍼란 이 바로의 칼날이 우리 집까지 정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훗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근데 그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요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해요.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자, 여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예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석 달 동안 어떻게 해요? 길렀더니.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그의 엄마가 보기에 어때 보였어? 잘생겨 보였어. 그쵸?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단지 엄마의 눈에 잘생겨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요게벳이 본 것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들, 모세가 앞으로 세상에서 살 건데, 이 바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버리라. 그 세상의 관점 아닙니까? 결국 그 세상의 관점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을 세상에 그렇게 내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키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단지 오늘 어린이주의니까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평화와 사랑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 모세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모세의 엄마가 그냥 내버렸다면 그 모세의 인생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여러분 결국 부모가 이 자녀를 보는 관점이 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길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얘가 좀 부족해요. 내 눈으로 보기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심지어 내 기준과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실망하죠. 절망하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이걸 바꿔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은 내 눈으로 볼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애가 온전치 못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 절망하죠. 우리의 관점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세상도 그렇게 아이들을 봐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에게 세상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보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얘를 나의 강에 버릴 수 있겠냐고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하나님 뭐라고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부모 자신부터. 부모 자신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세상에 나보다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높은 집 살고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실망하고 자꾸만 기가 죽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리말은 조금 이게 좀 어감이 좀 뉘앙스가 너무 좀 떨어져요. 뭐냐 만드신 바라 할 때 물론 하나님 만드시니까 이게 대충 만드셨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어떤 단어를 쓰냐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포이에마. 근데 이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 포이에마는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품이 뭐예요?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 개 있으면 작품을 이제 본따서 만든 그건 상품이 되는 거죠. 왜? 팔아먹으려고. 예? 그냥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작품은 팔리느냐 안 팔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품은 작가의 사상과 혼과 정성과 땀과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세상 사람 뭐 저게 작품이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이 나오려면 작가는요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단 하나로 내보내는 게 그게 바로 오늘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작품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모두가 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작품을 원하지 않고 상품을 원해요. 왜?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팔아야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래가요? 상품들을 박물관에다가 거의 모셔놓은 거 보셨어요? 상품은 절대로 박물관에 모셔두지 않습니다. 그냥 철진하고 유행지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게 상품이에요. 상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아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규정하면서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 우리 자녀들을 상품처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애들을 다 학원에다 쳐놓고 어떻게든 좋은 상품 만들려고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팔리게 하려고.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가 볼 거예요. 모세도 세상으로 보내지만 우리 부모들에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관점. 어떤 관점으로 학원 보내세요? 보내셔야 돼요. 저희 학원 보내요. 근데 보내는데 어떤 생각으로 얘네들을 학원을 보내고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들 기업하셔야 되고 돈을 버셔야죠. 버신데 어떤 관점으로 돈을 벌고 기업을 운영하시고 장사를 하시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나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 있는 그 아이들만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 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먼저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같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서 3달 동안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현실이 쉽지 않죠. 얘가 자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울음소리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얘를 지키려고 하는데 현실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밤에 팍 울다가 옆집 사람 누구라도 이게 남자의 목소리인데 해가지고 누가 신고라도 들어가면 그럼 요괴변이 지금 완전 다 그냥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애를 정말 지키는데 이 애가 밤마다 막 울 때 여러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로 이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세상의 아이들과 경쟁한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불안하실 거예요. 얘 이렇게 놔둬도 되나? 아니 딴 애들은 다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학원 가서 막 정말 쪽집게 과외하고 있는데 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막 찬양팀이다고 무슨 활동한다고 막 이러는데 얘 이래도 되나? 저도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안 불안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한 관점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부모도 흔들리고 애들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요게벳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발각되면 끝장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게 얼마나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겠냐고요. 근데 요게벳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요게벳이 뭘 결정하죠? 결국 나일강에 버리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버리긴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않죠. 한 가지 다르게 버려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엄마들 결국 다 살겠다고 잘 되겠다고 아이를 나일강에 보냅니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결국 이 요게벳도 그 아기를 나일강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엄마가 결국 뭘 만든다고요?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를.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 갈대 주워다가 상자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역청 바르고 나무 진 바르고 해서 왜 역청과 진을 발랐을까요? 뭐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를 나일강에 내어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넣어서 그 나일강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나일강에 이제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버리나? 얼마나 이 요게벳이 이걸 두고 고민했을까? 고민만 한 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애는 점점 커오고 숨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 많은 시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힘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걸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준 게 있어요. 아이디어를 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요.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생각을 주실 때 이게 그냥 갈대 상자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큐티 하신 분들은 다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요게벳이 어떻게 갈대 상자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옛날 하나님께 하셨던 일, 이야기, 그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소망, 결국 심판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을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지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기도 마찬가지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네 가족들 다 실어 싣고 이 험난한 이 홍해가 아니죠. 이 홍수 이 때에 방주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잖아. 그래 가족들을 다 태우고 결국 노아가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딱 생각나면서 이 요게벳이요. 맞아, 그 방주. 그래서 나는 사이즈는 작지만 나도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갈대 상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저의 묵상이지만 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뭘까? 봤더니 이게 테바예요. 테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 방주를 찾아봤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야.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여기 이 갈대 상자의 상자도 테바인 거예요. 테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배를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배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방주, 테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배를 만들면 배는요 어떻게? 내가 이 배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돛을 달든지 뭐 노를 달든지 그래야지만 내가 이 배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동력원이 있어야 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테바는요, 방주는요 특징이 뭐냐? 뭐가 없냐면요 동력원이 없어. 동력원이 없어. 그냥 상자야, 상자.
노아 방주는 큰 상자고 지금 갈대 상자가 조그만 상자고 애기 들어갈 만한.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 배에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뭐 요즘 같은 모터겠죠. 모터가 있고 뭐 방향키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 조종하려고 할까요? 누가 조종하려고 하겠어요? 나 아니야, 나? 내가 이 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주려고 내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반은 뭐예요? 아예 그게 없어요. 아예 조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배 떼어 보내면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돼? 이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 결국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태반은요, 결국 신앙인이 태반을 만들어서 물에 띄운다는 것은 결국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누가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요,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도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40일 동안 비가 엄청 내리는 그 기간 동안 비만 내렸으니까 나중에 나가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나가지.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그게 노아의 방주였는데, 오늘 이 요괴벳도 그 방주요. 하나님, 정말 이 자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아도 그렇고 오늘 이 요괴벳도 그렇고 이 모세를 위해서요,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서 그냥 다른 집 엄마들 같으면 그냥 버렸어요. 그냥 버렸다고. 세상에 그냥 맡겨버렸다고. 그런데 이 노아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태워서 그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태바가 뭘까요? 노아의 방주, 오늘 이 갈대 상자, 결국 이 태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모든 계시에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태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아이들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어디다 태워서 보낼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 삶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의 갈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세상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학교 가잖아요? 다 교회 떠납니다. 세상에 지식 들어가서 엄마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빠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지금 고등학교도 애들이 얼마나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배우는데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냥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그냥 나일강에 그냥 보내버린다? 여러분, 죽는 거죠. 진짜 죽는 거죠. 이 아이들을 정말 갈대 상자에 태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심겨줘서 보내야지. 여러분이 언제까지 세상에 얘네들 쫓아다니면서 그 앞뒤를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헬리콥터 맘 얘기 들어보셨죠? 인공위성 맘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엄마들이 오는 건 그래도 요즘은 초등학교도 엄마들 못 오게 하잖아요. 촌주도 못 주게 하고. 근데 요즘 엄마들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애들 학점을 막 어떻게 이렇게 주냐고. 여러분, 신문 보셨잖아요. 대학교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엄마들이,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얘들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정말 세상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정말 인생에서 참된 목적을 위해서 애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세의 엄마를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요,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의탁시켜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일강에 그냥 내버리는 거하고 오늘 이 요게벳 엄마가 나일강에 그냥 내버리지 않았죠.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 속에 둡니다. 세상 속에 두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서 보내는 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 갈대 상자를.
가정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들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이거를 태워보내야지. 안 그러면 다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다 빠져 죽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갈대상자에 태워가지고 보냈거든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예? 그럼 이 태바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자, 오늘 7절, 8절을 보세요. 예. 5절, 6절이네. 5절, 6절 먼저 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요. 참, 전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죠? 결국 이 테바가 이 갈대 상자가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결국은 누구? 여기 바로의 딸, 공주, 바로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 공주가 지금 어디 뭐하러 왔대요? 나일강에 뭐하러 왔대요? 목욕하러 왔대요. 근데 나 이거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그 나일강 똥물 같은 더러운 물 강가에 아니 공주가 아니 여러분 궁에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요 목욕시설 다 돼 있거든요. 아니 하필 왜 그날따라 왜 갑자기 노천탕 왜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 궁궐에서 그 따뜻한 물에 정말 좋은 막 향 풀어놓고 목욕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그랬는지 그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할 건 뭐고 그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 근데 나일강이 또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근데 목욕하다가 또 작은 그 상자를 보는 건 또 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시녀들에게 그거 갖고 오라고 했어. 봤더니만 애기야.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 이거 누구야? 히브리인 애기야. 아들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히브리 애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남자애들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걔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나일강 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받고 물론 상황도 이것만 보면 우리가 5절 6절만 보면 우연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디오를 다시 돌려서 앞으로 가보면 우리는 뭘 봤어요? 이 요게벳이 이 애기 지키려고 여러분 3일 동안이나 그렇게 3달 동안이나 그렇게 애썼고 얘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보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요게벳 너 나만 믿어 내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결정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 근데 진짜 결정타가 뭐냐면요 그 뒤에 여러분 7절 8절 9절 보면 정말 노래 다 빠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공주가 내가 얘를 키워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를 안 낳았으니 뭐가 안 나와? 젖이 안 나와. 그럼 얘를 먹여야 되는데 그때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이 애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 또 히브리 애니까 이 또 공주 생각 그럼 히브리 젖을 먹여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럼 히브리 유모를 찾아야겠다. 그랬는데 마침 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 7절 그의 누이가 이게 누구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가 마침 또 나일강가에 나와 있었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올커니 맞아 너 어떻게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유모 찾고 있었는데 그래 야 좀 찾아줘 나에게 데려와줘. 그래서 8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란 말이에요.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미리암. 그러면 이 미리암은요 유모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엄마 아니겠어요? 이 얘기가 모세인 걸 알고 있는데 이 미리암도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어떻게 해요? 먹이래. 근데 뭐도 주는 줄 아세요? 그가 뭐? 돈도 줘. 젖을 먹이면서 돈 받은 우리 여인입니다. 그 싹쓸 줄이라.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그 요게벳의 그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죽을 뻔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모세를 이제 엄마가 그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근데 엄마는 알아요. 이제 정말 알아요. 얘 이제 젖을 떼고 성장하면 얘 다시 어디로 보내야 돼? 어디로 보내야 돼?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야 돼요.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엄마라면 얘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얘를 키우시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온통 그 이집트의 이 람세스, 이집트의 그 라, 태양신 섬기는 그런 이방 그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얘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이 요게벳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기도해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키웠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잊지 마라. 근데 결국 모세가 그 애국 궁궐에 들어갔을 때 그가 뭘 잊지 않아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히브리인이야. 네.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잊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결국 누구를 쓰십니까? 연단의 과정은 있지만 결국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엄마들 같이 모임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신앙이에요? 엄마의 신앙이에요. 엄마의 신앙. 엄마의 신앙. 그래서 제가 어제 엄마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좀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아무라면 뭐했는지 아무라면 나오지도 않아. 예? 예.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정말 힘쓰셨습니다. 예?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자녀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갈다 상자 잘 만들어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제2의 제3의 예, 그런 자녀들 낳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요 엄마들이 더 중요하지만 요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 왠 줄 아세요? 요즘 애를 누가 봐요? 할머니들이 봐. 여러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보는 집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이상한 거 막 그렇게 뭐 말하고 TV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어릴수록 기회예요. 어릴수록 애들은 그냥 무조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애들 키울 때 아고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들 성경을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암송한 말씀 그냥 들려주세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에 들려주세요. 사도신경을 그냥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의식 속에 그냥 새겨지도록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아이들 그게 나중에는요 이 모세가요 결국은 많은 정체성의 혼란도 오지만 그게 뼛속 깊이 박힌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이 사실은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바라기는 우리 조부모님들 예, 여러분들도 정말 잘 우리 손주들을 기도하고 양육해 줄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예, 나오게 하시고 사용하실 줄 예, 믿습니다.